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밤이래.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인사합니다. 아름다운이 아니고 아름다운 밤입니다. 오늘은 들려주신 말씀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설교한 말씀이거든요. 새벽에 설교한 말씀인데 좀 이렇게 좀 덧붙여서 새벽에는 짧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증거를 못해서 좀 더 보충해서 새벽 설교의 말씀을 더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드러내는 자와 덮는 자, 가리는 자에 대한 제목인데요. 우리는 같은 형제죠. 부모로부터 나온 형제들이 있죠. 저희 교회래요. 저희 가정에는 형제들이 삼형제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누님이 있고 제가 막둥이입니다. 이게 사남매가 살았는데 사남매가 한결같이 다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다른데 또 뭐도 다를까요? 키도 달라요. 키. 우리 사남매 중에서 제가 최장신이에요. 우리 가게에 흐르고 있는 이 쇼다리의 그 중에서는 그 중에 제일은 옥복이라. 그래서 제가 농다리예요. 우리 가족 식구 중에서는. 그 또 외모도 생김새도 똑같을까요? 생김새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 사남매 중에서 지금 안 계시니까 그렇지 사남매 중에 최고 잘생긴 사람이 막둥이라고 그러더라고. 막둥이. 어쨌든 같은 형제인데도 달라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잖아요. 성도인데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성도,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성소,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성도, 다 달라요. 그리고 직분자도 다르죠. 교회 목사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뭐 등등 다 다르죠. 그리고 또한 외모도 다르고 그리고 또한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또한 신앙도 다르죠. 교회 안에서도 다 똑같을 수 없죠. 그리고 인격도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격이 너무 포근하고 따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인격이 아주 포근하고 따뜻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포근하고 따뜻한 다 다르요. 성격이 똑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가정에는 세 아들이 있어요. 그 세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셈이고 둘째 아들이 함이고 세 번째는 야벳이에요. 이 삼형제가 살았는데 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첫 농사를 짓게 되죠. 농사를 졌는데 포도 농사를 진 거예요. 풍성하게 결실을 얻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 물을 대용하기 위해서 음료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냥 콜콜콜 마신 거예요. 무심코 마셨는데 알딸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딸딸하다가 이게 혀가 꼬부라지고 하체가 풀리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잠깐 멘탈이 나가가지고 옷을 술 먹으면 그러잖아요. 좀 덥잖아요. 안 드셔보셨어? 술 먹으면 막 쿡쿡 달아오고 덥잖아. 그래서 옷을 막 벗어 제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체가 벗어진 거예요. 그대로 그 상태 속에서 골아 떨어진 거죠. 떨어져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상황을 삼형제들이 다 목격한 거예요. 삼형제가. 그럼 첫 번째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침실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하체가 벗긴 채로 그냥 벌러덩 누워서 그냥 쭉 벗으셨어요. 벗으셔가지고 그냥 코를 드렁드렁 굴고 자는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봤는데 그들의 행동하는 행동에 취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노아가 허물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허물로 드러난 거예요.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바로 쭉 뻗어가지고 하체가 드러난 상태에서 코 골고 자고 있는 것은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땐 분명히 허물이에요. 허물이지. 자, 그런데 이 허물을 보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고 그럴 때 먼저 함이 먼저 봤다고 그랬잖아요. 함에 들어가 본 거예요.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그냥 하체를 얘기했는데 제가 미안합니다. 그냥 너무 그냥 그렇게 올루드 그냥 벌거벗은 채로 들어 넣었단 말이에요. 쭉 뻗으셨어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22절에 보니까 누가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두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보자마자 바깥에 나가서 이제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런 얘기죠. 자,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본 게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닐까요? 예? 요거 이제 질문입니다. 잘못이다. 기침 한번. 잘못이 아니다. 한번. 어쭈구리. 예. 보인 건 누가 보인 거예요? 아니, 함이 보고 싶어서 봤나? 보고 싶어 본 거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야. 그냥 들어갔는데, 아버지 어떻게 되는지 들어갔는데 그냥 보인 거예요. 잘못은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물이 있는 거지. 잘못이 없죠. 자, 여기까지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한번 봐봐. 저기 22절. 하체를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뭘 했다는 거예요? 그의 두 형제에게 했다는 거예요. 쩝쩝 했다는 거예요. 빵빠라빵빵 빵빠라빵빵.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셈과 야벳이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함으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뭐에 대해 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셈과 야벳은 그 상황을 보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죠. 방으로 들어가는데 보십시다. 23절 보겠습니다. 셈과 누구? 야벳이 뭘 가져다 간 거예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턱턱 메고, 이제 그리고 나서 마이클 잭슨 뒷걸음, 내가 그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시범 보여주려다가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그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무게감이 떨어진다. 신비성이 떨어진다. 목사가 그러는데 안 하거든요. 뒷걸음 쳤단 말이에요. 어깨 탁탁 매가지고 뒷걸음 치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덮었다. 그들은 얼굴을 어떻게 덮었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내가 볼 때는 발가락은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안 보고 저기 가릴 수 있어요? 그냥 덮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뭘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체를 안 봤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그냥 뒷걸음질로 왔다가, 그리고 보지 않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행동들은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성경에 말하기를 사랑은 바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니까 허물이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막
들춰내가지고 빵빠라방 빠라바라방 빠바바바방방방방 얘가 그저 저가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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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말려줘요. 나 이게 무게감 지켜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 야벳과 셈은 얻었다는 거예요. 침묵을 지킨 거예요. 조용히 그 허물을 덮어줬는데 허물이 아버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식 입장에서 볼 때는 팔려야 안 팔려요? 족이 팔려 안 팔려? 족이 팔리지.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에 족이 팔리는 것은 셈이든지 함이든지 야벳 다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들춰냈고 셈과 야벳은 가렸다는 거예요. 덮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판가람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보셨을까? 이 상황을 누가 보셨을까?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12명이 정탐꾼이죠. 보내가지고 12명이 정탐꾼 보내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무슨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개죽음입니다. 못 가. 그들 앞에 완전히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똑같은 상황 똑같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십시다. 치십시다. 라고 믿음으로 어떤 종류는 부정적인 종류, 비판적인 종류,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종류. 이걸 가졌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야. 자, 함이 깼을까? 함은 아버지 이제 이 상황이 있었을 때 이 상황을 이제 노아가 이제 깼을까 안 깼을까? 깼죠. 그럼 이 깨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는지 바로 노아가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듣고 난 다음에 허물을 들춰내고 막 아버지가 말이야 막 이렇게 들춰낸 사람인 함에 대해서 아버지가 깨어나자마자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그 아들에게 말을 했느냐. 자, 24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일단 뭐에 깨었어요? 술에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넘어가가지고 이에 이르되 그 노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나 허물을 가려준 그 셈은 그 이후에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믿음의 계보의 조상으로 구성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또 받아요. 너무 극과 극의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인류의 구주의 계보가 되는 이런 가운데서 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의 종노릇을 하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함의 자손은 형제들의 종노릇을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24절에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종들이 되기를 원하라. 자, 그렇다고 보십시다. 과연 노아가 함을 저주할 만한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잘못했다고 한다면 누가 잘못이에요? 노아가 잘못이지. 술 먹은 사람이 잘못이지. 아니 술 먹은 사람이 실수하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바로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다고
허물을 뭐 들춰놨다고 해가지고 바로 저주를 할 만한 거냐? 아버지가 잘못은 아버지의 몫인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것도 아들이 아니에요, 함에게 저주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저주를 한 거예요? 그 아들을 가나안에게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 함에게 저주를 하지 않고 가나안에게 저주를 한 게 뭘까요? 그리고 뭐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좀 뭐 술 먹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아들에게 저주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뭐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유추해 보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를?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입을 통해서 다짐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여러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저주의 이룩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겨주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 간에 경홀히 여겨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함의 그 아비의 그 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유추해 보게 되면은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을, 그럼 뭐 그냥 화물을 덮어주지 않고 들춰냈다고 해서 그것만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저주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추해 보면 잠언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함이 노아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들한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함은 자기 아버지의 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둘째가 문제예요. 둘째들이 가장 바로 뭐냐면 그 상처를 많이 받아. 그래, 낀 세대라고 해서 미안해요. 둘째, 손 들어봐. 미안해. 그냥 하자는 얘기고,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둘째 여기 있어. 둘째. 자, 분명한 것은 이 함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아버지의 행위를 너무 가볍게 여겼고 아버지 허물을 다다다다다다다다 속사포처럼 쏟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드러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허물을 덮여준 셈은 어떤 결과를 얻었냐라고 할 때, 셈의 후손들은 인류의 구속사를 통해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로 이어지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도 나와요. 족보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를 거쳐요.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까지 14대를 거쳐요. 바벨론으로부터
예수가 탄생하기까지는 14대를 거치는데 모든 계보에 따라서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아들 삼형제 중에 누가 등장이 돼요? 셈이 등장이 되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면 노아가 등장이 되고, 또 올라가다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이 등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 보면 누가 등장이 돼요? 가인 떨어지고 아벨 대신 누가요? 셋이 등장이 돼요. 그 위엔 누가요? 아담이 등장. 이 계보를 타고 누가 등장이, 예수가 등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에 허물을 들춰내는데 결정적인 가운데 들춰내거나 덮었을 때, 거기에서 그 계보에 선정됐을 때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셈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만한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케 하는 족보에, 계보에 우뚝 세움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의 구성원이 됐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 우린 뭘 느껴야 되느냐면,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 나도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여지면 나도 상대방으로부터 허물이 보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다 있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허물이 없어 보이죠? 예? 완벽하지 않아? 내가 볼 때도 완벽한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알아, 내가 허물이 뭔지. 우리 집사람이 허물이 없을까? 내가 아무리 봐도 허물이 없어. 완벽해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다 허물이 없단 말이에요. 허물 다 있단 말이에요. 허물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운명이라는 말 성경적인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한 것처럼 나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못 봐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도 허물이 많은데 상대방은 허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아유 더러워, 못 보겠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위가, 아니 뭐야, 내가 뭔 그래 잘 나가라. 아무래도 한계가 왔다. 나도 한계가 왔어. 이 덮어주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여러분,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남으로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에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꼭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남의 허물이 많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스타일로 살아왔습니까?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옆에 분 째려봐요.
그런 것 같은지,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인지 덮어주는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허구한 말 중에서 염장을 지르는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 홍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술에 쳐가지고 뻗어서 와서 봐봐. 아이, 쓸데없는 소리. 아니야, 진짜 봐봐. 그래 끌고 가가지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이 가서 말을 옮겨 나가는 그런 말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가로막게 되는, 축복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려고 하려고 하다가 입을 잘못 늘려가지고 딴 사람에게 주는, 이런 축복의 찬스를 놓치는 사람 되지 말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네. 그래서 중독이야, 중독. 남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고 남이 흉보고 그 뒤에서 막 말하는 것. 왜 뒤에서 말을 많이 할까요? 앞에 나가서 나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도 허물이 있어요. 이왕이면 말 중에, 하구한 말 중에서 사람 염장 지르거나 상처 주는 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칭찬해요. 격려하고 축복해야 돼요. 그냥 늘 축복해요. 요즘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좀 덜 얘기하는데, 매주마다 식당 갈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번 주가 최고였다라고 축복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이 이렇게 찌잖아. 여러분, 중독되지 마라. 중독이에요. 말도 습관이에요. 말을 옮기는 것도 습관이고요, 중독되지 마라. 덮어주는 것도 중독돼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 덮어주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 누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들어보라고. 여러분에게 들어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궁금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37절. 뭐 하지 말라고? 세 가지가 나와. 세 가지가 나와.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또 비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한 가지 상대방에 비판하는데 그 비판이 고스란히 돌아와서 부메랑으로 하나를 던졌는데 동서남북에서 날라온단 말이에요. 비판했는데. 그러니까 벌떼처럼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판은, 내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누구로부터 비판이 들어오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비판이 들어와. 그 다음에 정죄하지 마라. 이거 가장 이 문제 정죄. 허물 있어? 다 있어. 여러분 없어? 다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그런데 이거야. 쟤네 이렇고 저렇고 그렇고 이렇고 그러니까 자꾸 정죄하는 것은 중독이에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누구로부터 정죄를 당해요? 남으로부터 정죄를 받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용납하라.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용납하라. 따라서요, 좋은 말 할 때 용납하라. 다시, 좋은 말 할 때 용서하라.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네가 잘못했어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겁니다. 남을 허물 드러내면 결정적인 겁니다. 남을 자꾸 비판하면 결정적입니다. 누가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 막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기분이 참 안 좋지요? 안 좋은 얘기만 막 얘기해가지고요. 이제는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좌우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답이야. 답이야. 다 이제 세 번 하는 거, 세 번 하는 거예요. 좌우옆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가락 데스가 한 얘기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씀을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이 발가락 데스는 진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엄청난 허물들을 다 용납하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쓰다마 주셨는데 나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쓰다마주고 용납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 비판의 중독이 아니라 바로 정말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축복의 선포로 중독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랫동안 복에 더하는 하나님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합니다. 좌우 옆분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꾸 축복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